지난 화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그 에덴스에 있는 UGA라고 하는 그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한국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한 친구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앞을 못 보지 못하는 친구인데 공부하러 왔는데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좀 챙겨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처음 저 생각은 다운타운에 있는 조지아 스테이트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UGA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가서 점심도 한번 사주고 또 선물 같은 것도 간단히 사고, 그래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하고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가까워지니까 처음으로 그 시각 장애인을 이제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또 같이 점심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은근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에 나오기로 했는데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건지, 또 점심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가서 주차장에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아주 키가 크고 얼굴이 약간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안경을 꼈는데 그냥 눈만 조금 이상하지 아주 보기에는 아주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너무 잘생겨서 우리가 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우리 집사람 팔짱을 끼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점심도 같이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볼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력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그러다가 대학교 갈 때 그냥 완전히 다 그렇게 시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부모가 얼마나 찢어질까. 이렇게 잘생기고 또 외고 다니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공부도 좀 잘한 친구인데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고를 나와서 그 여의도 고등학교에 이제 1년 동안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급이 하나 학급이 있어서 거기에 여의도 고등학교까지 자기가 전철을 타고 혼자 다녔대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LA에 와서 석사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UGA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혼자 맞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막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밝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자로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늦게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점자를 배우긴 배웠는데 빠르지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걸 통해서 하고 시험도 듣는 것을 통해서 치고 언제나 녹음기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 4, 5년 걸려서 박사과정을 자기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일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떠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안타까우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 형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고 자기가 둘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점심도 이렇게 스테이크 말고 이렇게 썰어진 거 그리고 안 보이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먹고 이제 그 친구 방에도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방에도 가보니까 짜파게티 라면을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음식도 사다 놓고 그 안 보이지만 자기가 다 해서 먹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하여튼 부모의 마음과 그 친구도 힘들었겠지만 그 가족이 얼마나 참 마음 찢어지고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자꾸 그 친구는 안 보이지만은 정말 어떤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만 보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제대로 보면서 살고 있는가 또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 스스로 하면서 이번 주간 지내왔어요.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우리 모임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모임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터는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자신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돌이켜보는 주간으로 지내왔습니다. 지난주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서적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는 죄와 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자. 죄짓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행이라도 일삼는 것은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죠.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겸손한 것.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지혜의 출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모를 줄 알고 제가 그냥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말이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가장 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통행증, 그 여행 증명서를 갖고 있는 유태인과 여행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는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데 그 게스타포가 이제 유태인들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빨리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저 친구가 여행 증명서가 없는 유태인인 줄 알고 막 쫓아가죠. 근데 가서 쫓아가 잡아보니까 그 친구는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가니까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없는 사람은 그 사이에 흩어져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환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보고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지혜스럽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혜스럽게 가정도 이루고 또 지혜스럽게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죠?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주위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이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서에 보면 지혜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잠언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내 곁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와 같이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를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특별히 또 분노하고 막 울분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있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운다. 잘못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을 잘 사귀어야 그 삶이 행복하고 지혜스러워진다. 그러니까 결혼도 중요하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정이 살게 되고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롭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지혜롭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의 마음, 화를 잘 내는, 분노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뭐가 그냥 마음에 꽉 차 있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힘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어떤 친구의 마음이 잘 끌려요. 또 어떤 친구와 마음이 잘 통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노하고 울분하는 친구와 자꾸 가까워지면 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지혜스럽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사람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옥토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가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이거든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성결이다 그랬어요. 본문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결하다 그러면은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성결이라고. 성결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저 사람 성결하다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기 성서적인 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성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성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성결의 출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고 연결이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이게 가장 성결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결의 출발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주일날 믿음이 없으면 어떠세요? 그냥 조그만 무슨 일이 생겨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냥 시간이 남으면 오는 거예요. 그건 성결이 아니죠. 성결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성결의 출발이다. 첫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소금과 빛과 바다가 세상에서 참 순결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금이 순결한데 왜? 가장 밝은 빛과 바다가 만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금이 순결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처럼 순결하라 그러지 않고 뭐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예? 뭐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처럼. 그 비둘기는 여기 비둘기는 집 비둘기를 말한다고 그래요. 어원적으로. 그 집 비둘기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편지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비둘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럼 또 그쪽에서 비둘기에 또 뭐 써가지고 비둘기가 이제 그러니까 전령 비슷한 거죠. 근데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은 비둘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떼를 지어서 다녀요. 떼를 지어서 다닌다 비둘기. 근데 이 집 비둘기는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 비둘기가 있지만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인이 가르쳐준 그 목적을 향해서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리와 때 속에 그냥 자기도 파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막 흘러가는 것이 있고 또 친구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순종과 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풍조와 악한 계거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어린 애들을 가진 가족들을 보게 되면 그 가족의 스타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교회 오면 애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또 잘해가지고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아주 캄다운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어요. 가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은 오면은 애들이 부모는 신경 안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또 가가지고 야 조용히 해 그러고 막 그러면 또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러다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좋긴 좋지. 그리고 산만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것보다는 집중하고 그리고 경청할 줄 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좀 야생마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마음이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마음도 우리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캄다운 시키고 마음을 잘 절제하면은 그래도 유혹과 부패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캄다운 시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또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과 멀쩡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야생마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니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냈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주님 전에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지혜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스러울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혜는 화목과 밀접하다. 화평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이동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든지 또 하여튼 목회자가 이동하게 되면 아무튼 교인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들이 많아서 새로 목사님을 모신다든지 또 이동할 때 또 그 목사님을 좋아하던 분들이 또 마음이 막 그런다든지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가 쉬워요. 또 하나는 건축할 때 교회 이전을 한다든지 건축할 때 아니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아노를 뭐 어디 놓는 거 어디에 놔야 돼 여기에 놔야 되느냐 저기에 놔야 되느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이전한다 목회자 새로 구한다 이럴 때 이거를 화해적으로 화목하게 잘 하면은 성숙해져.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전이나 이런 교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버스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막 싸움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한 번 싸우면은 누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서로 그냥 막 싸움을 하니까 어떤 점잖은 신사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다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더니 하도 교회가 싸우는 소식 많이 들으니까 여기가 교회야? 뭐 그러면서 그렇게 내렸대. 얼마나 교회들이 다투고 갈등이 많아요. 겉으로는 그래도 하여튼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 겉은 멀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한 번도 싸우지는 않은 것 같아. 오늘 한번 싸우지. 저렇게 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뺀당하게 있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예요. 평화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또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 속에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화평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린 꼬마들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선생님이 뭐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이제 몇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화실에 들어오다가 한 친구가 뭐에 걸려가지고 푹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던 있던 이 미켈란젤로가 인상을 팍 썼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이 그림 그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기분이 쫙 상했어요. 탁 일어서 가지고는 그 애를 꾸중하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화를 냈어요. 애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그리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예수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왜 그런가? 그러다가 흐트러진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애한테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애한테 야,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내가 너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려다가 너가 그래서 내가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고 분이 나서 참지 못했는데 나를 용서해다오. 그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평화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막 마음이 막 뭐 교회 보면은 막 전 회의하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의 오래 하다 보면 회의만 생겨. 저는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요. 나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좀 분별의 은사가 좀 없는 모양이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또 회의 가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또 얼마나 또 잘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 주장이 강해. 그리고 자기 양보를 잘 안 해요. 일단 자기가 옳다고 해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양보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막 목숨을 걸 것도 아닌데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예?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출발은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의 사람이보다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가정도 그래요. 뭐 마음에 다 맞을 수가 있나요? 맞지 않는데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이켜서 평화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한 랍비의 집에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애들이 잠자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른 형제는 잠자고 있지만요,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형제들을 흉보기보다는 같이 잠자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보면 막 기도한다고 막 은혜 받았고 뭐 은사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교단이요, 한국에 보면요, 하여튼 언제나 많이 갈라져요. 근데 좀 부족하다, 우리는 좀 뭐 연약하다 그러는 데는 잘 뭉치는데 하여튼 잘 믿는다 그러면서 갈라져요. 근데 보잖아요,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화해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물론 갈등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지혜스럽게 잘 극복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용하며 그랬어요. 다음번에 이어서 또 좀 말씀을 하려고 관용하며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굴지 않고 원하지 않고 저들의 의견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여기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가서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도 가고 우리 딸도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또 대한민국 만세 박수 치고 뭐, 그러고 왔다 그래요. 좋지요. 근데 제가 관용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일본 아베 총리 하는 거 보면은 그 보도를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일본을 향해서는 어떤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언뜻 제가 했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성범이가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자기 뭐 저기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 영화 보러 갑시다. 하여튼 또 학생이 나보고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가서 밥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암살에 보면 그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또 일본에 아주 비굴하게 그냥 뭐 아첨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또 뭐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참 잘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실 일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를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윗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는 윗사람한테 맡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노의 마음으로 만나기보다는 그래도 일본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은 안목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민족적인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해서는 좀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너그러운 마음, 후덕한 마음, 좀 손해보는 마음.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용의 마음이 참 생기가 하도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혜스럽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지혜는 이 관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국립공원 묘지 앞에 꽃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국립묘지, 공원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꽃가게에서 꽃을 사가지고는 그 자기들의 그 가족이라든지 친지 돌아가는 데 가서 이제 꽃을 꽂는 거죠. 이 꽃가게가 있는데 어느 노인이 꽃가게 옆에서 꽃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꽃이 뭐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시들시들한 꽃을 아주 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 꽃가게 주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노인이 꽃가게 옆에 그냥 아주 싸게 파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괘씸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꽃을 꽂아놓고 이제 가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를 싸게 파는 거예요. 주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저 노인이 저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니 꽃을 팔아도 그렇지 그리고 값도 비교가 안 되게 싸게 파는데 지 것도 아니고 다 두고 간 거를 주워가지고 파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고 있어요. 보니까 거지처럼 살고 있는 노인이죠. 오늘 추운 겨울날 사람들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그날에 꽃을 이만큼 모아가지고는 그 공원에 가가지고는 아버지가 꽃을 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노인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마음을 알고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관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돕고 양보하고 그런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이길까. 요즘은요 어떻게 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제.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김 여사 당신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세련되고 이뻐 보인다고 내가 그냥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에 더 예쁘지 않았냐 그래서 옛날은 생각도 안 난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잘 안 나. 응?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좀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관용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뭐라고요? 성결이다. 두 번째는 화평이다. 셋째는 관용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정말 저희들이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도록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믿음의 길, 인생의 길 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